여러분, 오늘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난, 어제 우리가 생각했었잖아요. 환난과 근심,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버리신 겁니까? 이제 이렇게 어제 본문이 끝났는데,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일이 안 풀리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근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갑자기 일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막 풀리고, 또 사람들의 관계도 갑자기 막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주목하고 나를 참 좋게 보는 것 같고, 모든 상황과 뭔가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받아주시는구나, 이제 받아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일은 또다시 안 풀릴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또다시 나를 버림당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또 실패가, 질병이, 나이 들어감이 불가피하게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왠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 불가피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또 그러면서 살아온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진 게 아닐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제 더 이상 멈춰버린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 가득한 질문들을 막 쏟아냈어요. 어제 막 쏟아내던 중에 갑자기 시인이 돌이켜요. 갑자기 돌이켜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앞부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갑자기 전환이 됐는데, 하나님의 인자는 끝났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 버리시고 만 건가? 라고 막 질문하고 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뭘 통해서 깨달았는가 하면 기억함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기억. 10절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 다음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기억을 통해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기억을 통해서. 근데 사실 어제 본문에서도 이미 기억했어요, 시인이. 어제 본문 3절, 5절, 6절에 보실래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5절, 6절.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뭐냐면 어제 본문에서도 시인은 기억을 했어요. 기억을 했는데 그가 기억한 게 뭐예요? 나를 불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불안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참 좋았다고 느꼈던 나의 옛 시간들. 나를 불안케 하시는 현재의 하나님과 참 과거에 좋았다고 느끼게 했던 과거의 옛 기억들이 합쳐지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은 나를 불안케 하는 하나님이야.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시인이 기억을 하긴 했는데 그가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를 불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좋았다고 느꼈던 나의 옛 시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내 경험이 보게 하고 내 경험이 느끼게 한 하나님. 내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기억하고 싶었던 일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별적으로 기억하죠. 그래서 이런 거죠. 현재에 대해서 내가 막 불만을 표시하고 싶으면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옛날에 안 그랬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곳에서는 말이야,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기억인 거죠. 현재가 너무 좋으면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옛날에 이렇게 못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 항상 현재 나를 옳게 여기게 만드는 방식으로 선별적으로 끄집어 와서 우리가 사용해 먹는 거거든요. 이게 기억인데, 근데 여러분, 따라서 그 기억은 내 경험의 틀에 맞게 들어온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이 가져다 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약속은 이제 영영 끝나버린 것인가? 이게 결론이에요. 그 기억의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틀 안에서 받아들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틀 안에서 받아들인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는 내가 원치 않는 현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서 기억된 하나님은 현재 내 기억을 넘어서는, 내 현재 실존을 넘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현실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와중에 시인은 그게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대에 가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보잘것없는 내 실존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존재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내 필요에 부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를 뛰어넘어 역사 위를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뭐냐면 이제 시인은 자신의 필요와 기대와 경험에 부응한 하나님, 내 필요, 내 기대, 내 경험의 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친히 주도하시고 행하시는 거대한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차이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단지 내 실존 속에서 경험된 내 필요와 내 기대와 내게 부응하는 하나님, 그렇게 경험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월등히 중요한 것은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내가 없어도 나와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드라마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대하 드라마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 사실은 둘 다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은 내 인생 드라마 속에서 아주 살뜰하게 경험되고 기억되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동시에 나를 초월하는, 나를 넘어서는, 나와 상관없이 대하 드라마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드라마를 끌고 가시는 분으로 기억돼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내 경험 여부, 내 지식 여부, 내 감정 여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 위에 계시고,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기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찌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경험 속에 갇힌 하나님만 고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은 내 기억, 내 경험, 내 판단, 내 감정, 내 현실에 의해서 계속 찌그러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마치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잠자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하지만 나를 넘어서 심지어 내가 없어도 나와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내 처지와 현실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전혀 훼손되지 않으시고, 따라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든, 요새 우리가 읽고 있는 책,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요. 정말로. 내가 만든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을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기록된 여호수아 고별 설교에서 발견되는 굉장히 특별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만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부인 것을 알고 삽시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했더니 여러분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아멘은 무슨?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미친놈이 아니라면 아멘은 무슨? 이라고 제가 말할 때 그 말에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딱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23장에서.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대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니 지가 물어가지고 대답했더니 못할 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거죠. 되게 면박을 줬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말은 이거였어요. 너희가 지금 그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청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왜 그랬나 하면 너희 자신을 봐라. 너희 손에는, 너희 집안에는 여전히 우상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상을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곧장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자기 백성이라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여호수아서 23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기 백성의 소원과 기대와 경험 안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이죠. 다음 세대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들의 경험, 그들의 인생 드라마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대하 드라마를 펼쳐가신 하나님에 대해 설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친히 끌고 가신 하나님을 쫙 설명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했을 때 그 우상은 실제로 하나님 외에 달리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서 간직하고 있던 어떤 신상이나 행운의 부적 같은 거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그 우상, 진짜 그 우상의 실체는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 속에서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오직 내 경험, 내 필요, 내 만족 안에서만 경험되고 만들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경험, 내 필요, 내 만족으로만 빚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따라서 오직 나만 편드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나는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도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림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우상화가 될 수 있어요. 무섭게도.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오직 나만 편드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을 때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드라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내 인생 드라마에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더 크신 하나님이시죠. 나와 상관없이 대하 드라마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시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13, 14, 15절 읽겠습니다. 13, 14, 1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는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확장되고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전부터 알았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갇히면 하나님도 현실에 가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느새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 거예요. 기억. 내 경험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그리고 그 크신 팔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는 단지 나의 오늘의 필요에 반응하는 나가 아니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 속에 있는 나로 새롭게 인식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요. 이 현실에 휘둘려서 지금 막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현실에 휘둘려가지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질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유구한 대하 드라마 속에 있는 나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이 갑자기 뭐가 돼요? 소위 볼즈아이가 되는 거예요. 조감도 위에 떠서 눈에 새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 작은 소리, 이 사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려고 해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같이 미약한 존재의 경험과 기대와 욕망에 갇히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끌어가시는 만왕의 왕 통치자 하나님을 인식하되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조용히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는 거는 공중 앞에 대중 앞에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읊조림이고 되뇌임이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경험에 갇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것 같이 생각하는 미련함에 빠지지 말라고 자기 자신에게 끝없이 계속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겠다 내가 내 자신에게. 이제부터는 나의 감정과 필요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이실 때라야 역사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 때로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하 드라마를 쓰실 때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경험 안에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사실은 그때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내가 찌그러지면 하나님도 찌그러지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고, 내가 무능하면 하나님도 무능하고, 내가 현실 앞에서 막막하면 하나님도 막막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경험에 갇히는 하나님은요, 내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무력해지면 함께 무력해지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우상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감정과 경험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때라야 나는 내 실존의 좌절과 고통과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욥이 정확하게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욥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욥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어요. 잘 섬긴 결과 잘 살았어요. 하지만 잘 섬기고 있는 중에, 잘 사는 중에 잘 섬기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잘 섬겼기 때문에 잘 살았는데 잘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잘 섬기는 나와 잘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 조화가 안 되면서 너무나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좌절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설명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고통이 가득해졌어요. 원망과 불평이 솟구쳐 올랐어요. 더구나 욥에게 재앙이 닥친 걸 보니까 욥이 잘못 산 게 틀림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계속 끝없이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었어요. 죽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태어나지 않은 게 차라리 나에게 나을 뻔했다고 이야기하고 죽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 생각을 계속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77편의 주인공이랑 똑같은 거예요. 죽고 싶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떠났다. 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변하잖아요, 욥이. 욥이 갑자기 변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었습니까? 내 경험 밖에 계신 하나님,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 내 실존의 문제를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여행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행. 그랜드 캐년이 너무 멀고 돈이 많이 들면 소봉산이라도 자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해서, 욥은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되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되었어요. 압도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경험과 내 실존의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내 실존과 내 경험, 내 기대를 뛰어넘어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될 때, 그때 회복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자기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런 거죠. 크신 하나님만 보면 좌절해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훌쩍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흐름 그대로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어요. 16절로 19절 읽겠습니다. 16절로 19절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찾을 수 없었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엄과 권세의 지극히 작은 일부만 나타내셔도 두려움에 떠는 만물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엎드리죠. 여러분, 은혜를 그치고 언약을 폐하고 더 이상 나에게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던 하나님, 나를 밤잠 못 자게 하고 내 분노 속에서 숨죽이고 계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실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껏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 두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내 소원과 내 열망을 투사시킨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섬겨야만 하는 하나님은 내 감정보다, 내 경험보다, 내가 아는 지식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께 다시 나를 맡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20절 읽고 마칠게요.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다시 가득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으로 회복하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발견의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을 오늘 새롭게 다시 발견하면서 새해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오고 알아온 하나님보다 더 월등히 크신 하나님, 내 경험과 감정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그 역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현실에서 벗어나 새 희망의 꿈을 꾸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